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흩어져 있는 덕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신뢰가 되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왜 교회에 나오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을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답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와서 그럼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럼 구원 받았죠,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언제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혹스러울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으면 언제 받으셨습니까? 당신 생일을 알고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중생한 날을 모른다면 그게 진정 구원받은 겁니까? 이렇게 도전적으로 물으면 당혹스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파들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방법이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도 아니 목사가 구원받느냐고 물으면 그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돌이켜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하는 물음을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구원을 받은 것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구원을 받지 않아도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도 직분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지 못했어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저 사람은 교인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고 구원에 대한 확증은 없지만 구원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확증은 없지만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의외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도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살아가는 데 열심히 있고 좋은 품성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말로 엄격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원하는데 자력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내가 수고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지금 구원을 지금 비록 받지 못했지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가 아니래도 어쩌면요, 정직한 종교인인 건 분명합니다. 종교인. 이런 사람들은 착한 종교인으로 살 수 있죠. 구원을 착한 종교인으로 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교인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하지만 직분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죽어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종교인으로 살 뿐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고 잘 가꿔진 무덤 앞에 세워진 비석 위에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불교에 가도, 다른 종교를 가져도 그런 정직한 종교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두 번째는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직분을 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못한 반면에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상상임신이란 말 알죠?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주부가 간절히 아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럴 때 임신했을 때와 똑같은 증상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고, 그래서 점점 배가 정말 불러오고, 그리고 입도 또 하고, 그래서 실제로 임신한 줄 알고 산부인과에 가보면 임신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 그걸 상상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상상구원입니다. 상상구원. 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실제로 옛날에 구원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가 세상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그리고 믿음의 확증을 가졌는데 지금은 다 식어버린, 마치 다 꺼져버린, 그래서 이제 그저 죄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구원의 반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의 삶은 구원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열매를 보면 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이죠. 눈에 보이는 거죠. 돈이죠.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식은 약육강식이잖아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것, 그래서 힘을 갖기를 원하고 세상의 힘을 갖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은,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은 생명이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러분 더불어 삶이고 나눔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죠. 그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냐 받지 않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추구하는 것을 이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중직을 차지할 때 교회에서 가시노릇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찾으려고 드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도 문을 막아쓰고 있는 그런 비유, 이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신앙이 대단해. 난 기도도 많이 했고, 나는 다른 사람도 봉사도 많이 했고, 나는 다른 사람도 직분도 높고,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러분, 신앙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나는 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자꾸 낮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말씀하신 염소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모범의 삶을 본받아서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는 육을 가진 인간지라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자기보다는 이웃을 드러내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물음을 던지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자 자신의 타고난 성질을 죽이고, 내가 그 성질을 죽이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서는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그와 동행하시기에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만난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행해서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도에 응답받지 않는 것이 없고, 이러한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도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여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핑계를 수없이 갖다 대는 그런 사람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할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해야 할까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구의 종노릇하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죠. 그러나 주인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더 잘할까, 그런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공산주의는요, 일에 능률이 없어요. 왜? 해봤자 네 거 내 거 다 같으니까. 그러나 자본주의는요, 그건 종의 신앙이죠. 그러나 자본주의는 내가 노력하면, 내가 더 수고하면 더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러면 예전에는 종노릇했던 우리가 자녀로 바뀐 것,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권리로부터 나오는 힘, 권리로부터 나오는 힘이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을 하게 된 영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내가 가가지고 새 신세계에 가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보리라. 영국은 이미 짜여져 있는 체계 속에서 도무지 그 다리를 올라가기 힘든데 새로운 곳에 가서 신세계에 가서 내가 잘해보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로 미국에 가는 배싹을 마련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모아서 정말로 그래서 배싹을 마련하고 미국 가는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가야 합니다. 미국까지 가려고 하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 옛날 배니까. 그래서 그 배를 타서 겨우 배싹을 마련해서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마련해서 또 그 배를 타고 그 미국 대서양을 인도양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대서양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그 먹을 음식도 싸고 그렇게 해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가슴에는 정말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있었고 새로운 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잘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새로운 세계에서 펼쳐질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되면 그때가 되면 기분이 매우 침울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식사를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의 뒤로 하고 자기는 구석에 가서 싸온 식어 빠진 말라 빠진 그 빵을 눈물의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미국에 가면 내가 새로운 새 신들에게 가면 성공하리라. 그리고 성공하고 나면 내가 정말 배를 타고 돌아올 때는 저 식당에 가서 내가 만나게 먹으리라. 그런 꿈을 꿨어요. 배는 미국의 동부 해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승무원이 찾아와서 그 청년의 상태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여행을 잘 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행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잘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승무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근데 왜 식사 시간에는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정말 제가 돈이 없어서 식사비를 낼 돈이 없어서 그냥 제가 싸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승무원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님이 타신 뱃삭 안에는 이미 세끼 식사 비용이 다 지불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식사 비용이 다 지불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식사 비용이 이미 지불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굶으면서 그 배를 타고 지나온 것이죠. 어쩌면 이 청년의 모습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살펴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냥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지 아니면 구원을 상상으로 구원했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세 부류가 있다 그랬는데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양자권입니다. 양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양자의 권세. 양자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다 양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양자의 권세, 권세란 말은 합법적인 권리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졌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리고 15절 말씀에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양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분명한 사실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아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이 바로 양자의 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끌려다녔던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양자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자와 양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친자는요, 아버지의 유전적 생물학적인 모습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친자입니다. 양자는 아버지와 생물학적 유전적인 그 모습은 받지 아니했지만 아버지의 권리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을 양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리, 권세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양자권이 있다는 거예요. 양자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그 한마디로 말씀하면 말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친자시지만 우리는 양자지요. 양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의 권세가 있어요. 서로 축복하십시오. 서로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네, 축복. 당신은 건강할 겁니다. 당신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은 축복의 덩어리죠.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자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이 곧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가서 되져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좋은 말로, 더 좋은 언어로 축복해 주셔야 돼. 격려하고 힘주고 용기 주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에게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다, 말의 권세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의 권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말은 그래서 용기를 주는 말이고 살리는 말이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다면 오늘부터, 아니 2022년 새해에는요 그 말의 권세를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기도 청원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청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에 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나와요.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오는데 이 악사가 시집가면서 아버지에게 샘물을 구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막에서 샘물은 귀한 것이었어요. 이 샘물은 오아시스인 것 같아요. 오아시스인데 그 사막의 도시는 그 오아시스를 중심해서 마을이 군락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보통 샘물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그건 공동체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건 재산이죠, 재산. 근데 악사가 갈렙의 딸인데 악사가 갈렙에게 샘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악사가 무슨 특별한 그게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단 한 가지, 악사는 갈렙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이었기 때문에 샘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 두 개를 혼수로 줍니다. 딸은 하나를 구했는데 아버지는 두 개를 줘요. 왜?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악사처럼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권세, 청원권, 그 청원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열심히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어떻게 그 권세가 우리가 있느냐? 자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신약과 구약의 차이 중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되기 때문에. 자녀되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었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 죄의 늪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당연히 자녀의 권세가 있죠. 자녀의 권세.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구하는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우리가 근데 열심히 구하는데도 구하지 못할까요? 구하라 그러는데도. 주님이 좋은 것 주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구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요,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무지하기 때문에. 아까 그 청년이 배를 타면서 이미 뱃속에 다 지불되어 있는 식사권, 그걸 왜 못 먹었어요? 무지하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이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면요,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내가 구하는 거 다 안 주시는데 뭘 그래요? 내가 구하는 거 응답 못 받는데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오늘 내가 이루지 못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얻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어떤 모습이든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더 많이 구하시고 자세히 구하시고 분명히 구하시고 여러분 좋은 것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사탄 축출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사단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저주는 사단이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단의 아비는 사망이고 그것의 어미는 죽음입니다. 사단은 아담이 저지른 원죄의 장부를 들고는 그 빛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겁을 주면서 우리를 쫄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심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사단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보증받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구원을 보증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보증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 우리가 영생의 열매,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날까지를 기다리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계, 그 세계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어떤 겁니까? 죄로 만들어진 세계는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것의 중심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판단이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영광 돌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고 눈에 보이는 것. 옛날에는 황금이었고 그렇잖아요. 황금이 돈이 되었고 지금은 돈이 제일이잖아요. 돈. 그것이 최고의 가치죠. 모든 것을 그것으로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남을 누르고 남을 이기고 그래 더 높이 더 많이 더 넓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면 그 세상에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계예요. 타락한 세계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생명의 가치가 어떤 겁니까? 제일의 가치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의 극이 영생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방식이 살리는 방식이죠. 나누고 더불어 살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살리는 운영 방식입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충돌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셔서 이 승리한 것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승리한 것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란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이긴 것을 넓혀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것이 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승리한 우리가 맨날 깨지냐? 근데 이 접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두 개의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과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의 권세를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쓰지 못하니까 굶는 거지 뭐. 이미 내가 식권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쓰니까 마른 빵을 뜯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을 확증하면 더 이상 거기에 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가진 겁니다. 이미 대장 되신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쟁취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패배한 사탄을 쫓아내셨는데, 그 쫓아낸 것을 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여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요, 세 가지. 왜 제자를 세우느냐? 첫째,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두 번째, 보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세 번째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마음은 여기 귀신을 쫓는다 그러지만, 귀신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악한 세력, 모든 악한 건 다 귀신이에요. 여기서 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정신분열증 그러면 그 정신분열증 그럼 정신과 의사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 전에 정신과 의사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었지.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은 상담이 굉장히 늘어가지고 뭐 무슨 상담 그래서 가슴이 뭐 답답하고 이러면 또 상담해가지고 뭐 저 내적 치유를 해야 된다 어쩐다 그러지만, 옛날엔 다 귀신이었죠. 여러분, 우리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모든 것,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여러분 공황장애 걸리지 않습니다.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소망이신데 어찌해서 내가 공황장애 걸리겠습니까? 애매하게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경계. 확증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냐고 경계에 서가지고 상담하러 갈까? 정신과 갈까? 기도하지 않냐고. 여러분,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 중에는요, 감기 걸리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 주면요, 그 다음날 목사님 나았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 안 갔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다 나아요. 그분에게는 그게 믿음이야. 나는 주의 종이 나에게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육체의 질병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악한 영,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여러 가지의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어진 것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고 기가 막힌 이 권세를 누릴지도 모르고 미운 오리새끼처럼 험한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조롱받고 힘없는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풍당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눌렸던 것, 2021년도에 우리가 못했던 것, 2021년도에는 뭔가 쫄아들었던 것을 2022년도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이 곧 복음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권세는 여러분 어떤 권세입니까? 이 권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권세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어도 못 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알고 있어도 못 쓰면, 몰라서 못 쓰는 것이 할 수 없지만 알면서도 못 쓰면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를 보내면서 2022년도에는 올해는 못 썼지만 내년도는 이 권세를 꼭 쓰겠다. 여러분 그 권세, 양자의 권세, 말의 권세, 내가 말로 복 있는 말로, 복된 말로 사람들을 축복하리라. 내가 축복하는 것마다 다 복을 준다 하셨사오니 그 복을 이루리라. 여러분 말을 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복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복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 권세가 사용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놓고 쩔쩔매며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 주님이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찾으라 그러셨잖아요. 두드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악한 마귀들, 사단들, 귀신들을 쫓아내고 저주를 결박하고 여러분들 맡고 있는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래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권세를 가진 성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 양자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이 권세 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험한 저주들이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있는 약속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암세포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골다공증과 상한 위와 간이 온전해질지어다. 당뇨와 고혈압은 치유될지어다. 뇌가 새 힘을 얻고 에스겔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 같이 팔다리에 힘이 붙을지어다.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노니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병자들은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무너진 몸과 마음이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304장